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새날과 새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도 우리들의 애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알게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암울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털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새 날과 새 비전을 바라보며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달려갑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사역들이 올해는 갑절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내공을 쌓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울한 어둠 속에서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창용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새롭게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인간적인 혈통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 잉태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되어 온 원죄와 무관한 존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점 그리고 고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온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과 함께 잉태한 사실을 약혼한 요셉에게도 알렸다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혼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혼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혼인 관계를 선포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신랑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 전에 보통 1년여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약혼 자체는 이미 결혼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결혼 전의 기간이 얼마나 설레고 또 꿈에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잉태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나 시기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힘이 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당시의 상황으로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세상의 시선과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감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는 메시아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꼭 자기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그를 유럽을 향해 전도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믿음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사람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 아니면 마리아의 가족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전해 듣지 못하고 잉태했다는 소식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을 세상에 알려서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벅찬 일이기에 아마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본인도 율법을 준수할 수 있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신이나 기타 이유로 손해를 입게 되면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입은 손해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본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더라도 이웃의 추문이나 기타 험담거리를 듣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드는 것이, 또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을 갖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8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품어주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 내기보다는 요셉과 같이 죄와 허물을 감싸고 덮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루어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소중함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 비인권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기아와 빈곤, 질병과 전쟁, 고문과 착취, 성학대 등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자로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빈곤이나 질병, 전쟁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생긴 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여타의 모든 문제들도 근원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빈민가의 운동가나 또 정치적인 현명가 아니면 질병 치료자로 오해하고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죄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면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마리아나 요셉은 많은 갈등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일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크게 쓰임 받을수록 큰 상급과 함께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명이 클수록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원한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명 감당함에 대한 부담감이나 고난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값진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